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고통도 호소하지만 또 잔잔한 그런 감동의 소식들도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페인인가요? 93세 되신 어르신이 이 확진이 되어져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분이 퇴원을 했어요. 완치 판정을 받고. 그러니까 많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놀란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퇴원을 하면서 계산서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코로나19 10원도 들지 않아요. 그냥 다 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낸 세금으로 다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외국은 치료비를 많이 내는가 봐요. 외국은, 다른 나라들은. 자, 그래서 이분이 93세 되신 분이 나중에 그 치료비에 대한 이 청구서를 받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서서. 엉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옆에서 본 그 한 병원 관계자가 딱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저 어르신이 울고 있을까? 돈이 없는가 보다. 청구서를 받고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염려가 돼서 저렇게 울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르신, 뭐 이렇게 혹시라도 어려운 게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요, 이게 병원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그러나 저는 병원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 계산서를 내가 받아보고 정말 놀란 것은 그동안 내가 93년 동안을 살아오면서 그 청구서 중에 이렇게 보니까 뭐 무슨 약에서 이렇게 청구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돈이 비싸게 나온 게 산소호흡기야. 산소호흡기 그 며칠 이렇게 착용한 것이 정말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어르신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나 93년 동안 이렇게 이 자연 속에서 이 산소호흡기보다도 저 좋은 공기를 9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마시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며칠 이 산소호흡기 낀 것만으로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나는 그동안에 이 비싼 이 공기값을 93년 동안이나 거저받았으니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으니 이것이 너무 죄송하고 이것이 또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해서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드려지는 다양한 절기가 있죠. 부활절도 있고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사실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 농사를 통해서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잊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도록 출애굽기 23장 그 말씀 가운데 새 절기를 매년 꼭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라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이 참 그런 대로 그래도 우리가 지낸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한번 확진이 되어지고 어떤 그 사건에 직접 연루가 되면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학교도 할 수 없고 목회도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지어 만약에라도 이 확진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족도 함께 할 수 없는 장례식, 가차 없이 그냥 화장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매 절기 때마다
농사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절기를 기다리고, 단지 어렸을 때에 추석을 기다리고 설날을 기다린 것은 그냥 먹고 싶은 것 때문에, 또 선물을 받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또 친구들을 만나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명절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또 하나님 또 이렇게 6개월을 건강하게 지내게 되어졌네요. 또 이렇게 새로운 또 이렇게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됐네요. 우리가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이 7월을 시작할 때에 이 7월 한 달도, 이 후반기도, 이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참으로 복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3절 같이 함께 읽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동안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이 감사의 사연을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보내게 되어졌는데,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바울의 입장에서는 목회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과 그리고 어떤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뭔가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지난 내 환경을 생각할 때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가끔은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그래요. 뭐를? 제가 이제 올해 목포에 온 지가 9년 차가 되는데 9년 차 이제 중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몇 년 됐네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그런데요, 저는 그만 안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왜?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그냥 연단과 고난 속에서 그냥 그대로 아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치 그냥 물속에 그냥 그대로 그냥 잠기듯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김택수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삶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으로 그냥 조용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비록 어려운 교회였지만,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시편 103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까? 왜 광야에서 엎드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의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대열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원망하던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 속에서 죽기도 한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떠났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비록 힘들고 어려운 광야이지만 마침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게 신뢰가 안 돼. 아니,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늘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힘들고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신뢰가 되고 우리 주님께 신뢰가 되면, 그래 잠시 내가 어렵지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잠시 연단하시지만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순군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은 내가 되어질 거야.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환경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그 신앙의 인격을 볼 수 있어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인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찮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는 것은 그렇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래도 수준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됩시다. 예. 여러분,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꼭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그냥 봉사를 많이 하고 막 선교를 다니고 꼭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우리 믿음의 삶이 늘 감사하고 그럴 때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늘 활력소가 되니까 모든 일이 신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게 결국에 우리는 누구나 우리는 움직이는, 이동하는 전도지야, 전도지. 그런데 뭐 교회 다닌다면서 또 열심히도 다녀. 그런데 늘 보면 짜증내. 늘 보면 뭔가 불평이 많아. 뭘 늘 보면 뭔가 말이 많아. 누가 본받겠습니까? 누가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지들이야. 그래서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면, 도대체 정말 예수 믿으면 저럴까?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야, 얄밉지만 밉지만, 그래, 내가 미우니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안 가지만 다른 데로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매일 새벽마다 이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으면 남전도회를 생각할 때 쫙 얼굴이 탁 지나갑니다. 여전도를 생각할 때 쭉 지나갑니다. 구역장님들을, 교사들을, 또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우리 학생부 아이들을, 청년부 학생 또 청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커피 대접하고 밥 사주니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정말 지금이라도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보석 같은 성도들을 만났을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억지로 제가 바지가랑이 붙잡고 제가 사정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 이 하나님, 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감사의 발전소에서, 감사의 저수지에서 이 감사의 은혜를 몽땅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인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가 되어야지, 그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헌금 좀 얼마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 이 감사는 365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4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러니까 간구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온 성도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쁨으로. 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 기쁨으로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절박하고 간절하고 정말 주님께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애가 타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이와 같이 꿈꾸는 이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까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간이 널널한가 보다, 이 바쁜 상에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짜증내고 뭔가 신뢰가 안 되고 뭔가 감동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는 이것은 최고의 좋은 영적 토양이야. 아주 좋은 토양이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다. 오늘 깨닫는 것이야. 깨닫지 못하면 역사가 없어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에 내가 말 몇 마디 했다고, 내가 기도 좀 얼마 했다고 막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그런 역사도 일어난다면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춤을 춰도 아깝지가 않죠. 예, 춤을 춰도. 교회를 생각하면, 성도를 생각하면, 누군가를 생각하면, 누구 환경을 생각하면 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어쩌면 이번 설교 제목을 정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설교 제목 정하는데 이번처럼 힘든 건 처음이야. 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제목을 정하려고 그랬어. 첫날까지 이제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어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시간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조사를 못 해봤는데, 찾지 못했는데, 여러분, 이 멋진 신앙,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이 있겠나 싶어지는 거예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복음을 시작할 때, 그 교회를 시작할 때, 그 목회를 시작할 때, 그 무슨 일을 시작했을 때에 이제까지 변함없이 한 길로 왔다는 것, 정말 너무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 연약하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함께 만난 지가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2년, 3년, 5년, 10년이 다 되어가는 분도 계시는데, 예, 여러분, 첫날까지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였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때로는 위험한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 달려올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경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아주 성령 충만하고요, 아주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고요, 아주 열심히 있고요, 군사 같은 그런 교인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99가지를 내가 다 칭찬하고 99가지를 다 인정해주고 싶은데 딱 한 가지. 근데 그 한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야. 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정도로, 교회를 없애버릴 정도로, 교회를 옮겨버릴 정도로 가장 중요한 1%였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쫙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전체가 흔들릴 정도예요, 지금. 첫날부터 이제까지 오직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해도 복음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에요, 자산. 복음을 위한 일은 하늘에 쌓여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상 주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당연히 그건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근가하실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래 네가 수고해서 내가 상을 주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뚝 보면 나중에 또 당부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기를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두렵다면 두려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0대시고 90대시고 연로하신, 참 젊었을 때는 막 춤을 추며 펄펄 날랐을지라도 70, 80대 가지고 혹시라도 기력이 쇠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 신앙, 주님을 향한 신앙,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요양원에서 다 까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 여생을 보내면서 그 젊었을 때 그 예수 아니면 못 살던 그 신앙이 혹여라도 연세가 드셔서 그것을 까먹고 그것을 뺏기면 어떻게 되나. 사실 그게 두렵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고민을.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게 있습니다만 끝까지 내가 아무리 이가 다 빠지고 내가 손발톱에 다 빠지는 한이 있어도 정말 내 영혼만큼은 그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뺏기지 아니하고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 앞에 서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기까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도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취미 때문에 내 믿음을 뺏기고, 뭐 즐거운 일이 생겨서 내 믿음을 뺏기고, 뭔가 내가 감정이 어때서 내 믿음을 내가 놓쳐버리고, 이것은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어려운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10번을 잘하고 100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물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이 세상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단칼에 쳐버려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항상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또 그리고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던 것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교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달려오고 변함없이 선교에 동참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걸 보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 그랬어요. 저는 완벽한 100%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저희 목포회장께 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누구 앞에서든지 그분이 목회를 10,000명 목회를 10만 명 목회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저는 저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참 얼마 전에 통화 중에 미국에 있는 윤중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김 목사님은 나이가 80이 돼도 더 돼도 절대 성도들이 안 보내줄 것 같아. 안 보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밖에서 보는, 외부에서 보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여러 번 다녀갔던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그 윤정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아무 생각지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목포회담교회 성도만 위해서 신경 쓰고 다른 것 일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도 미국에서 나오고 싶대. 옛날 교인들 그 대전으로 돌아오고 싶대. 근데 미국에서 안 놔주니까 못 나오는 거야. 나올 마음이 늘 있어. 이게 갈등을 겪어. 근데 김 목사님은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고, 그저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대. 왜? 80이 돼도 더 돼도 절대 김 목사님을 못 가게 할 것 같대. 목포회담교회 성도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윤정희 목사님이. 그래서 참 저희 교회를 어떻게 본다고요? 미국에서도 볼 때 아주 좋은 교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과 그 삶을 아주 순수하게 보고 있고 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럴 때는 마음속으로 조금 우쭐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좀 우쭐하셔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다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지 현재 지금까지만 잘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현재의 그 믿음과 첫날부터 이제까지 달려온 그 믿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조금도 변함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기에서 착한 일은 바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일이고요. 구원받게 하신 일이고, 또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너희가 착한 일을 하게 된 것은 선교에 동참을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착한 일들이에요. 어쩌든지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착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바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셨대요. 그 착한 일이 뭐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케어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들이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이에요.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도 표현하죠. 네.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인사를 하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어요?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 성도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이게 본분이다. 이게 다른 생각할 여지가 필요 없다. 굳이 그렇게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이것은 내 마음에, 너희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비록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즉 내가 감옥에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로는 변명하고, 감옥에 있다 보니까 재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변명함이에요. 그리고 확정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매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맨날 먹고 마시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다 참여를 해주고 동참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간혹 어쩔 때 이렇게 보면 이번에도 광주 사랑교회라고 지하실 교회인데 성도가 총 20명이야. 근데 20명 중에 15명이 확진이 됐어. 20명 중에 15명. 야, 그 교회가 과연 존재하게 될 것인지,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어질지, 아니면 정말 목사님, 사모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를 어떻게 못하게 될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막 죽게 된 상황도 있고, 막 매를 맞고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져서 결코 더 이상 어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돈독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까짓 것 우리가 만만하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별것 아니에요. 그건 어차피 우리에게서 지나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 오시는 거, 주일날 오시는 거 별로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마트 정도 잠깐 갔다 오는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문방구 정도밖에 잠깐 들렸다, 식당에 가는 것보다도 더 안전해. 왜? 식당은 어차피 마스크 벗어야 돼. 뭔가 먹고 마시고 하려면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말 안 하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단지 그냥 친하고 서로 가까우니까 서로 악수도 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만, 사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았다 그냥 가셔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곳이야. 그런데 교회는 이 바이러스를 묻혀오는 곳으로 이렇게 그냥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식사하는 시간. 서로 나누고 먹었던 거, 침 묻었던 거 서로 반찬 집다가 서로 젓가락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조심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안전하잖아요. 자, 8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해답은 키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심장이 상징하는 의미는 허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인사하는 게 이게 허트인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인정머리 없네. 하나도 그냥 받기만 하지. 아이 참, 눈치가 있으셔야지. 가장 많이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장은 사랑의 상징이야. 사랑의 상징. 그리고 열정의 상징이야. 열정의 상징. 그리고 여러분, 이 심장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결정은, 선고는 이 심장에 따라서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 될 정도라면, 정말 이렇게 바울이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함께 내 집에 데려다 둘 수도 없고, 맨날 같이 함께 잠을 잘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야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무슨 방법이 있겠어? 어떻게 이것을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참 나 때문에 수고했지, 정말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좋았다,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함께 하고 싶고, 언제나 나누고 싶고, 언제나 손이라도 잡고 싶고, 언제나 뭔가 같이 웃고 같이 함께 울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그러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만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김 목사야, 너도 심장을 내놓을 정도로, 너도 심장을 드러낼 정도로 네가 그렇게 정말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퀘션이 올 때, 질문이 올 때 정말 가장 두렵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성경 속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를 예수 대 심장을 생각해서, 그분은 심장이 터졌잖아요. 터져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실 때 이미 심장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다 쏟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심장을 터뜨려 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구원해 주신 분. 여러분, 우리가 이 손가락의 이 하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손가락의 하트가 아니라 진정 심장의 하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로 옆 사람들에게 한번 사랑의 허트를 보내십시다. 그런데 손가락의 허트 아닙니다. 내 심장을 주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유빈아, 사랑해? 응? 예. 속으로 그러네. 나는 사랑받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자, 정말 이게 보통 이 자신감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지금까지 감사하는 것, 인사하는 것, 인정해 주는 것 다 좋아요. 이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거야, 결단이. 결단이 필요해요. 무슨 결단이 필요합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감사한 만큼의 내가 기도를 할 것이고, 내가 정말 그 고마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내가 기도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면 무엇을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제가 갚을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 예. 항상 사실 그렇잖아요. 가끔 성도들하고 나눌 때 차를 한 잔 나누던 식사를 좀 나누던 그럴 때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받을 공로가 없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어쩌다가 목사가 돼서, 어쩌다가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또 이런 대접까지 받게 되고 이런 인정까지 받게 됐으니 하나님 정말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뿐이니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가 수넴 여인의 집에서 강권에서 막 집에 초청을 해서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는데 이 감사를 어찌할까? 이 감사를 어찌할까? 이 고마움을 어찌할까? 그래서 그 종을 보내서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수넴 여인에게 가장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당신 남편을 취직시켜 줄까요? 당신 남편을 왕한테 얘기해 줄까요? 아니면 군대장관한테 얘기해 줄까요? 어디에 내 취직을 해 줄까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미치는 거야. 보니까요, 나이가 많은데도 자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가정에 아들이 있도록 그렇게 선포해주고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능력이 대단한 분이지만 지금 당장에 뭐 갚을 방법이 없어. 뭐가 없어. 결단하는 거야. 뭘로? 기도하겠다는. 여러분, 이게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의 심장을 품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소. 더 풍성하게 하소. 지금까지도 믿음을 잘 지켜오고 지금까지도 잘 승리했는데 이보다도 더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범사에도 풍성해지고 삶에도 풍성해지고 날마다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심지어는 지식까지도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지혜도 총명도도 풍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조심스러운 것들이에요. 뭐예요? 선한 것을 잘 분별할 줄 알고. 하도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영적 사기꾼도 많습니다. 누구예요? 이단들이잖아요. 영적 사기꾼들. 예.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이거 먹었다가 내가 혹시 선악과는 아닐까? 이거 내가 손댔다가 이거 잘못되는 건 아닌가?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예배 중심에 믿음을 살고 늘 기도하면서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선한 것을 그래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뭔가 친구들이 뭐 하자고 해도, 뭔가 동료들이 뭐 하자고 해도 이것이 선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는 거야. 분별할 줄 아는. 예. 여러분, 분별만 잘해도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이. 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곱게 잘 자라서 곱게 커서 이렇게, 예,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받으러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수한 마음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순수하게 곱게 정말 허물 없이 잘 자라서 장래에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잣나무 같은 큰 거목들이 되어지고, 예. 11절입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요. 결론입니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돼. 예. 그러면 뭐 더 이상 우리는 바랄 게 없어요. 예, 뭐 재벌이 부럽지 않고요, 어떤 정치인도 부럽지 않고요, 어떤 연예인도 부럽지 아니하고요, 어떤 억만장자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의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았더니, 예수만 보고 살았더니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고 빛의 열매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되어져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왔는데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 내가 뭐 좀 했다고 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감사하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목포예담 교회가 되시고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주변이 더 아름다워지는 이런 풍성한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복된 인생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서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